지금도 살아 계시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 때문에 이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터려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터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컷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거컷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주심도 주님의 높으신 경륜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위정자를 세우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세상 살다 보니 비우기보다는 채우기에 급급하고 내려놓기보다는 욕심을 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아시오니 우리 삶을 지켜주옵시고 회개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미얀마 선교팀 기억하여 주옵시고 잘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 주셨으니 돌아오는 길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본인의 몸도 좋지 않지만 선교를 위해 함께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척박한 환경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돌아오는 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각 부서 수련회를 주관하신 아버지, 연중 행사이기보다는 어리고 젊은 영혼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믿음의 좋은 밑거름을 그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무탈하게 끝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그동안의 고난과 연단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옵시며 몸과 마음의 건강 또한 주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도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같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섬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라라 하는 여자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날씨가 덥고 기온이 아주 미친 것 같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지구 환경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재앙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육으로도 깨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박해와 핍박이 오고 혼란하고 혼돈한 시대가 와도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물론 이렇게 성경은 토막토막 잘라서 할 수는 없어요. 한 절, 한 구절이 의미가 있는 구절이 있고 한 낱말이 의미가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한 문장이 한 뜻을 가지고 전개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얼른 보면은 다 이해하고 넘어간 것 같지만은 바로 알려면은 저도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만 하면은 지나갈 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억지로 하지는 않는데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알지만은 이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십 번 교정을 해요. 가능하면 쉽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바울이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서는 거기서 떠났어. 오늘 아덴에서 떠났어. 바울의 인간적인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알 수 없는 신을 알게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너무 이게 이성이 돌아갔어. 이성으로 이게 해석해내려고 하다가 그랬어요. 아덴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 아테네죠. 뭐라 그랬어요? 니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니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근데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거든. 누구든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신을 모르니까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그것도 뭐라 그랬죠? 그리스 아덴은 당시에 먹고 살기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부자들이 많이 합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많이 해요. 허무하거든. 부요와 한가에서 뭐가 나왔다고?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 철학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서 신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물질로서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신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돈으로서도 못 메운대요. 아니, 나는 돈이 좀 많으면 그게 메워지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서는 메워져도 다른 또 부족함이 있다는 거지. 그게 돈으로서도 못 메우고 쾌락을 즐기면 메워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쾌락도 허무하더라는 거지. 명예로, 그래서 막 명예도 얻어보려고 하고 지위도 얻어보려고 하고 권력도 얻어보려고 하고, 그럼 권력을 진 사람은 충족할까? 아니에요. 그러니 파스칼이 하는 말이 아무 것으로도 사람이 이 큰 구멍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만이 메울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마음의 부족함을, 내 마음의 허무함을 메꿀 수 있는 거지, 돈, 명예, 권력으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많고 철학도 공부하고 뭐 과학을 하는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뭐가 부족해서 섬기냔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에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심지어는 쾌락으로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가진 사람도 명예도 있고 그만하면 지위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줄 만한 사람인데 자기 구멍을 못 채워가지고 의외로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후진국이 많을까요?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다 누려봤자 허무하더라는 거지. 무상하더라는 거예요. 무상하더라는 거지.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무상해져 가는 거예요. 전부 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 자살 통계를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종교성이 많다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참 바른 마음이에요. 바울이 당연히 바로 가르치고 싶겠지. 근데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열정이 있는데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방법이 목적을 배신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덴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자기도 철학 공부도 한 사람이니까 그래 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데 23절 읽어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 나름대로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 얼른 들으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 그를 하나님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그노스테오라고 그랬어요. 아그노스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그노스는 안다고, 아그노스는 은노라는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데오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데오스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 말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죠, 신을. 그 다음에 엘로힘은 복수잖아요. 삼위 하나님인데, 바울이 하는 말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을 쓴 신상이 있단 말이요. 신상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니들이 이 이름을 몰라?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거든. 그래,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상의 정체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발상이 틀린 거라는 거지. 다른 거는 다 이름이 있어. 뭐 목신, 썩신, 수신, 뭐 태양신, 막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 근데 하도 신상이 많으니까, 아레오바하고 언덕 밑에는 하도 구석구석이 신상이 많으니까 이름을 짓다 다 못 지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다니까. 신상에다가 써놨어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니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그럼 이건 신이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신의 이름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다윗은 죄를 안 지었나요? 가능하면 죄인이 아니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인이에요. 바울도 실수를 했을 때는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합리적으로 바울이 한 말인데 말이야, 무조건 옳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끝이 안 맞아진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상의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말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는 이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말이요, 이 신상의 정체를 알려주겠다는 말이요. 이거 예수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저도 쉽게 말씀 얼른 지나가려면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신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나도 간단해. 나도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보면 쉽다니까? 근데 이해하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은 모르면 모르는 걸로 모른다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아무 소리를 안 하든지. 그럼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넘어가기 힘들어요, 내 성격상. 일주일을 파고 들어도 알아야 되지. 그냥 못 넘어가. 또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르고 넘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손으로 만드는 신은 이미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알게 해주겠다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신상의 이름을 알게 해주겠다. 이 신상이 하나님이가 그러면? 이해가 잘 안. 자, 신 이름을 만들다가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신이다. 근데 사람도요, 이름을 몰라주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재능으로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몰라봐요. 전도사 때부터도 사람을 못 알아봐. 여자들은 더더구나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초임에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수첩에다가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뚱뚱한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뚱뚱 이래가지고 밑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또 안경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빼빼 이름 쓰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은 서양 사람을 보는 것 같아. 한 10년 정도 보면은 알아요. 그리고 이름하고 또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나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우라 하면 외웠지 사람 이름을 못 외우겠어. 그런데 사람도 이름 안 불러주면 섭섭한데 세상에 하물며 신이 자기 이름을 신 이름도 모르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름 지면 신이 대노할 거 아니에요. 크게 진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해놓고는 줄을 달면은 인간이 미련해서 미처 알지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게 해줘 바울이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마치 무명용사, 이름을 모르는 용사야. 사람은 사람 죽었는데 무명용사에 비해 이름도 없이 제사를 지내면서 받아 잡수긴 하세요. 그러면은 이 무명용사가 만약에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내 이름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냐고 얼마나 섭섭해야겠어. 그렇지만은 이거 받아 잡수고 진노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정말 사람이 살아있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으면 우상은 어디까지는 우상일 뿐이지 그 우상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알게 해줍니까? 그러면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우상이기라 할 겁니까? 아주 궤변적인 철학을 가지고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복음의 진리도 끌고 가려고 했지만 끌려가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 얼른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막 전하니까 믿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 그게 실망하고 떠났잖아요. 그럼 몇 사람밖에 안 믿었어. 바울이 처음부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이름을 알든 모르든 다 우상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날 건데 그 이름을 알게 해주겠대. 바울의 본심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방향이 잘못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했었더라도.
이건 다 우상이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지은 죄를 다 씻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통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죄 씻음받고 나 대신에 예수님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간다. 다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을 가지고 그쪽 쪽으로 맞춰주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꼬인 것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 했어야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걸 전했으면 메시지가 될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발상은 좋았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상이 될 새긴 우상이 될 뿐이었어. 30절 읽어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다는 말씀을 봐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해라. 다 이래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말하지는 않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같은 말 같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간 용어예요.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중간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알게 모르게 중간 용어를 많이 써요. 그 목사님 중간 용어가 뭡니까? 중간 용어는요, 맛있어? 그럼 맛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좋은 것 같아.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지. 좋은 것 같은 건 뭡니까? 그게 중간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 같더라 그러면 좋다고 그냥 대화는 돼요. 그러나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더라. 그럼 그게 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중간 용어는 가능하면 쓰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더라. 그럼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복음은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확신을 주니까. 근데 지금 바울에게 메시지 선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사람이 새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죄다. 딱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세상에 그 형 이걸 니들이 모르는 신 이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 무슨 신이 있어? 이게 조각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렇게 금송아지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금송아지라고 섬기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송아지라고 섬기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박살내는 거지. 예? 안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말이요, 도건사님을 두고 이분이 안집사다, 이분이 도건사다, 그럼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돌비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이라 할 거요, 아니면은 이름을 하나 갖다 붙여줄 거요. 이거 목신이네. 그럼 예수님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에는. 우상이라는 건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왜 그걸 설명하겠다고 나서느냐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잘 가르쳐요. 읽어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맞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은 예배당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리고 또 25절 읽어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까지는 바르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알지 못하는 신상을 알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한 원인 중에 두 번째는 27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실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아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하는 얘기예요. 뭐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건 기독교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막 실수를 연발을 했던 겁니다. 28절 읽어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이면 그 힘입어 사는 거 맞아요.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럼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과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시인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그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러면 그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당시에 그 시인이 누구였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에는 아라투스 아니면 클레안데스 이런 사람들이 헬레니즘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제우스 신, 그 신의 아들,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 이래서 철학에 꼬인 거예요. 신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깊은 철학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바울이 꼬여 들어간 거죠. 바울이 이런 식의 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덴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리고 심판자에 대해서 말할 때도 31절에 보니까 애매하게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마지막에도 보면 서술형이에요. 복음은 선포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17장 32절 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부활을 막 전했어.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 있느냐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나중에 한번 또 더 들어볼게. 계속 비난만 조롱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게 됐어요. 거기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조롱만 받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한번 더 들어볼게.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을 하고 떠나는데 그 신학의 대가잖아요. 바울 신학은요. 바울 신학이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어거스틴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고 칼빈의 신학이 우리 신학인데 그 신학의 대부가 실수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은 결여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신으로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신 섬기는 이 잡신하고 똑같은 거구나.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 했는데 여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 뿐은 그래 하나님이 목신이나 석신이나 뭐 귀신이나 다 똑같은 그런 신이구나 이럴 거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줄게. 이건 너는 다 할 거야. 하나님 바로 알라 그러면 이거 다 치워. 이랬어야 되는데
특별히 시인과 계시를 혼돈을 했어. 그러니까 그 속에 복음의 절대성은 없는 거예요. 철학의 위력 앞에서 철학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애쓴 흔적은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은 복음은 십자가 중심이더라. 그런데도 다행히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믿더라 그랬어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도 그나마 성령의 역사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구나 하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깨달은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대하던 만큼은 못 미치니까 실패하고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가는데 그를 떠나면서 고린도에 가서도 떨었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디요? 고린도에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실수를 하고 떨기는 고린도에 가서 이제 뜬 거야. 생각하니까 막 죽겠어 그냥. 피박도 없었는데 심히 떨었다 그랬어. 아덴에서는 아예 내 정신이 아니었고 그래서 당한 일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그냥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앉아는 그거 내가 다 버린다. 절대로 내 학적으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어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는 나는 복음 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딴 건 안 전한다. 이제는 절대로 딴 말은 안 한다. 복음 전하는 방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다 쓸데없는 일이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지혜요 능력이라고 확실히 잘라서 이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도요 좀 어리숙하고 좀 미련해 보여야 돼요. 미련해 보이는데도 어리숙해 보이는데도 들어보니까 진실성이 있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똑똑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말로 이겨버리면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말로 이기지 말라는 거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하더라. 근데 예수 믿고 변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거든. 자기 체험을 이야기해야 돼. 그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확실히 계신다.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지. 도대체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도 늘 보면 웃어. 웃을 일도 없는데도 늘 웃어.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너무 똑똑해서 똑똑똑 소리가 나버리면은 그 말 안 믿어요. 미련한 게 아니고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좀 미련해 보이는 게 좋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어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 말고는 안 전한다. 이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거리끼는 것이지. 당연히 거리끼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껄끄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시 껄끄러워.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직도 안 믿고 있어. 그게 유대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굉장히 껄끄럽게 받아들인다. 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건 누구라고? 유대교예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개하면 정말 종말이다. 예루살렘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철학적, 논리적 그래 하지 말고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가진 건 없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항상 든든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그래가 태풍이 불어 날려가도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며칠 후 제가 서재에서요 우연히 전임지의 20년사를 봤어요. 보니까 사진이 제 머리가요. 사진이 사자는 대가리지. 머리숱이 얼마나 많이 사자 대가리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찍었던 분들의 장로님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100%는 알고 그 사진을 보면 세월이 그렇게 도저히 세월 앞에 이길 장사 없다는 어른들 말씀 그거는 뭐 진리니까 내가 보니까 참 많이 변했어.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철학적 논리 그거 다 소용없다. 바울에게는 지금 예수도 멀리 가고 십자가도 멀리 가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말하기를 변론을 피해라. 변론은 백해무익한 거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젖버리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고 젖버리는데 문제는 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질 힘이 없다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지는 게 보통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막 얘기하면 지고 싶겠어요? 안 지고 싶다니까. 지는 게 이기는데 못 진다니까. 왜? 내 성질 때문에. 열을 받아가 못 지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일은요, 못 지면 지는 겁니다. 결국에 젖뿌리면 이기는데 못 지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못 졌어 문제라. 못 졌어. 내가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니 니들은 변론을 피해라.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어리석어 보여도 거기서 맺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난 척 하려고도 하지 말고 잘나지도 마. 이기지 마. 지는 건 쉬운 거 아니, 지는 게 어렵다. 그 지는 거는 기도 안 하면 못 져요. 정말 기도 안 하고 놔둬 그대로 방출되어 버리면요 난리 나버립니다. 지는 거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못 져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인간만 남으면요 내 모습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무서워요.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 말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대로 살아가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디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사 입에서
엉뚱한 소리 안 나오도록 성경을 오도하는 일이 없어.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저한테도 책임이 크고, 잘못 배운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쑥물을 먹는 거고,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하나 확인을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성경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역사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한두 가지가 맞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한마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과 구실을 다하고, 참 어렵지만은 이런 얘기도 한 번씩은 듣고 넘어가야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요. 가만 앉아있는데 편안한 소리만 듣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머리를 안 쓰게 돼. 머리가 안 쓰면 안 돌아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정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공부도 해야 돼. 어렵지만은 저도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게 뭐라 그럴까? 지금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지, 우리 성도들 쯤이나 되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하고 넘어가지, 안 그러면 그냥 건너뛰고 안 하면 돼. 마지막 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진리와 최고의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신학의 대가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노라고 고백하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논리나 인간의 이성이나 내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십자가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한마디에 녹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받은 바 은혜를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게 전지하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 아무 생각 없이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이 물질로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궁핍을 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 없이 말씀 있습니다. 아버지 있습니다.